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란한 로마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흐름은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진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던 그 아마겟돈 전쟁과 일곱 번째 대접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쏟았던 그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는 것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이 바벨론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한 선고로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자, 바벨론을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리로 오라 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많은 물, 이 많은 물이 무엇일까? 15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1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가 앉아있는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온 사방을 다 포괄하는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음녀입니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에 그 밑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뭐냐? 5절을 보시면은 그 이 음녀를 가리켜서 큰 이름의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자,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가리키는 음녀가 뭘 가리키는 거냐?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음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명하여집니다. 자, 왜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2절을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강력한지 땅의 임금들이 모든 왕들이 지금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누구까지 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모두 음행을 행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뭐냐? 육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형태의 불신실함, 이게 모두 전부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겨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바로 음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음행이 되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건 지중해를 끼고 있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음녀는 어떤 짐승 위에 있었습니까? 자, 3절에 가보시면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음녀는 사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입니다.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 바벨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정체를 여러분 바르게 보려면 어디로 가야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야만이 교회와 성도가 이 음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모든 아름다움과 사치들이 눈으로부터 다 없어지는 광야, 그 광야로 갈 때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과 실패와 핍박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겪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성도들이 그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본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본체.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요한이 딱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보여지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그 짐승의 몸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짐승과 이 여자가 긴밀하게 지금 한 덩어리처럼 묶여져 있는데 이 짐승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이고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음녀가 있는데 바로 이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음녀가 무엇에 취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내는 이 음녀를 향해서 우리가 미혹하다가 이 성도들을 미혹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음녀가 어떻게 행한다라는 겁니까? 성도의 피를 마셔버린다. 성도의 피를 마시고 취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혹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협박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게 이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대에 이 음녀의 잔을 마시지 않고 거슬러 가면은 이 세대의 음녀가 결국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내몰고 공갈하고 결국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음녀와 짐승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적, 문화적, 영적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음녀로 상징되는 이 로마 제국이 붉은 짐승을 탔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배경, 세속적 사상 등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과 각 지방의 통치자들이 모두 이 짐승,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상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지금 음란과 향락의 문화로 지금 로마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오늘날 이 세상의 성도들도 미혹을 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미혹을 하느냐? 음녀가 짐승 위에 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 짐승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아리따고 매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짐승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지고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지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이걸 비교해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그것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인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자, 이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꾸미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으로 꾸몄다라는 것은, 여러분,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부와 존귀의 상징입니다. 옷만 그렇게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며댔으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다 꾸며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바벨론이고 음녀입니다. 거기에다 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금잔. 자, 잔이 정말 가치 있게 생겼습니까?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금잔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먹고 마시고 싶도록 지금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매혹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 금잔을 마셔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데, 여러분 들이키는데 그 안에,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금잔 안에 4절에 보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정말 음행에 가득한 가증한 물건들로 지금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지금 겉모습으로 지금 유혹해 나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음녀의 이마에 정체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비밀이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거나 분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음녀의 신분은요, 오직 말씀과 성령에 비추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인 음녀의 정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이름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느낀 점 4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음란한 문화와 배금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적 기반 위에 있었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삶을 직접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있고 정말 손만 뻗으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음녀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음녀와 한 번만 딱 입 맞추면은 많은 것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믿음을 가지고 구차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잠깐 뭐 입 한 번 맞추는 거 가지고 그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물으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도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녀가 주는 이 잔에 취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치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음녀가 주는 금잔에 취해 있어요. 너무너무 취해 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마실 대로 다 마시고 취해서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정말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녀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과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강력함, 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열방에 있는 사람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전부 다 그 음녀의 물밑에 다 취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과 정결함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음녀와 여러분 짐승을 타고 온갖 모양으로 지금 세상을 호리고 정말 미혹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음녀의 잔에 홀린 듯이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잔이 아니라 새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정말 먹어서 사람들을 살찌우고 배부르게 하는 그 참된 양식과 음료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지금 음료에 미쳐서 미친 듯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다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된 음식과 음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 저변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기반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세상적 문화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음녀가 주는 이 잔을 좋아하고 그가 주는 그 옷을 입지 못해서 얼마나 안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성실함과 나눔을 돌아보는 정말 거룩한 성품으로 단장해 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화려하고 겉멋만 내는 한순간에 재미있게 사는 그것에 모두 다가 지금 마음이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때로는 평가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아픔을 느낀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란듯이 내세울 수 없는 것, 이게 우리들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의 실상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정말 절대 그런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거예요.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에 만족해야 하고 하루하루 내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음녀의 호리는 그 눈과 입고 있는 그 옷과 차고 있는 그 장식품 이런 것에 다 마음이 빠약겨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의 그냥 흐름 속에 밀려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막 밀려가는 이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 가치를 붙들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음료의 유혹 앞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본질을 바르게 딱 분별해내는, 그래서 성결하고 구별된 존재로 오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간절합니다.